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참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인간이 좋은 말로 말하면 연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씩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참 간사하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 인간의 모습이 보면 점점 더 잔혹하다, 잔인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보다도 가장 악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래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런 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외로 하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면 롯의 자손들이고 또 에돔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살아가면서 그 자손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됐겠지요. 근데 한때에 이 모압 족속들이 에돔 왕의 뼈를 꺼내어 가지고서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이 벽에다가 회칠한다 그러잖아요. 회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얼마나 악한지. 세상의 어떤 짐승과 맹수보다도 더 악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들, 이방 족속들만 악한 것이냐?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족속의 악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한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 유다에게도 똑같은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 했어요. 이방 족속은 그들의 잔인함으로 죄악을 짓지만 이 유다 족속들은,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다 말하죠. 거짓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상들이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들은 불과 며칠이 되지 못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가 자기를 애굽에서 살려낸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아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가롯 유다가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아마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의 가장 근본을 말해주지 않겠나 싶어요.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불러 주님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하던 그 제자가 자기의 스승, 그것도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그곳을 나가 이 가롯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여러분 신 한 켤레가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사람을 팝니다. 그게 뭡니까? 인신매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고 우리가 말했던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범하고 있는 죄악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구세군에서도 셀베이션 아미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지금 많이 언급하는 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신매매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팝니다. 돈을 받고 어린 아이들을 팝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너무나 악한 일들이 그 옛날 그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마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이나 지금 이 미국 땅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 세상에 탐낼 게 없으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겠어요.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것이 지금 이 미국의 이슈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이 부자라는 것은 부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똑같이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자는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하고, 또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젊은 여인은 단순히 몸을 파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죄를 범하고 같은 여인을 그 아들도 범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뭐든지 전당 잡힌 것은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로 그들이 아주 그 포도주를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다 말하는 것은 나시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희의 죄를 잊지 않겠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아주 무거운 그 수레가 흙을 지그시 누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는 당연히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하다가 너희가 이 세상 악한 원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너희의 DNA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한탄하시고 다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는 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없을까? 왜 내 삶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을까?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시면서 나를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다시 지어주셨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당연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주님이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버지 다름없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함, 간사함, 잔인함, 잔혹함, 아버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 원하고 참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